네,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이 석장이 해석이 안 되면 사실상 성경 전체가 그냥 교훈이에요. 그냥 윤리교과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이 해석이 돼야 성경 전체가 해석이 되고, 창세기 1장, 2장, 3장 해석이 돼야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하여튼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일단 제 1차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메모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가급적 성경 전체로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은 유튜브에 다시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빨리 듣기를 통해서 말씀을 또 한번 재정리하시는 시간 또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조만간에 에베소서 말씀은요, 교회를 가르쳐 주세요.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 몇 개 하고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뭐 갖고 장난하냐면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을 해요. 왜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합니까? 창세기를 자기 마음대로 풀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풀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아가려고 하니까 꾸준하게 성경을 통독하시고, 성경 통독이 안 되면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나중에 성경이 통독이 된 다음에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말씀을 통독해 주시고 함께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66권 문을 닫고 계세요. 결국 이루었도다. 뭘 이뤘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원복음을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나가는 성경의 역사는 결국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래서 기적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나셨고 부활하셨고 전 세계 어디도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성경에 빼곡히 담겨 있지만,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적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계시의 종교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다 참선해서 신을 추구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을 추구하지 않아요. 신을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서 추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궁극이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자, 창세기의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선악과 과실에 눈이 밝아지는 루테인 함량이 지극히 많아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반응하잖아요. 사탄의 말을 들었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사탄은요, 놀랍게도 나를 숭배하라, 선악과 따먹어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어요. 너를 사랑해, 너를. 네가 얼마나 대단한데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너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위해서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매스컴과 CF는요 다 대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투자해. 너를 위해서 차 새로 나왔는데 네가 이 정도는 타줘야 멋지지 않겠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세상을 위한 겁니다. 하와는 왜 사탄의 말에 넘어갔습니까?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씀을 적당히 받았어요.
적당히 성경 공부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해석을 달리했어요. 사탄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는 사람은 전혀 말씀이 없는 자는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말씀이 딱 들어간 자에게 사탄이 훅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대충 하는 것, 적당히 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아주 잘 활용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확고히 붙잡고 진리의 위에 든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통해서 지음받기를 심히 좋았다라고 부름받은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는 옳다 인정함을 받았어야 했고, 어쨌든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인임을 드러내셨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창세기에 알려주셨고, 세 번째, 이 세상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만천하에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짧은 구절인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도 광야의 도망길 헤매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최석찬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즉시 행동에 옮기십니다. 자, 찾아오신 목적이 뭘까요? 첫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시러 오셨다. 둘째, 아담과 하와를 혼내주시려고 오셨다. 셋째, 아담과 하와에게 벌 주시려고 오셨다. 전부 다 아니죠. 죄로 인해서 벌어진 아담과 하와의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해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 거두러 하나님 가시는 거 아닙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과 하와를 언제 찾아가셨냐면 바로 그날 찾아갔어요. 해가 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질문 왜 하셨을까요? 1.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보셨다. 아니죠,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국어 공부만 제대로 했어도 이 질문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신 게 아니라 아담, 하와, 너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니? 너희들 지음받은 목적이 온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그래서 에덴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와 은총들 네가 마음껏 누리도록 지음받았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도록 네가 부름받았는데 도대체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언약의 배신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배신자가 경험해야 될 게 얼마나 참혹한지 너 알고 있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배은망덕한 인간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대장정,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어디서 느껴요? 여러분, 호세아 가면 그거 느끼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 창녀랑 결혼해라. 왜 하나님?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이게 바로 창녀짓이다. 너희가 내 앞에서 그와 같다. 그런데 그와 결혼하래요. 내가 그와 같다. 나를 배신한 자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고, 다시 찾아가서 또 다시 데려오고. 그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했던 창녀는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를 버리고 또 다른 남자 만나서 또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그렇다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을 다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오시다 결국 어디까지 하세요? 결국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을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사건이 성탄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한량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찬송가 나오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에 비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역사의 위대한 바울이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계속 찾아오세요.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우리도 찾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죄인들 앞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소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10절 말씀에 눈이 밝아진 자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선악과를 범하고 눈이 밝아졌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래 입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본래 벗었던 사람들이에요. 더더욱 지금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대충 가렸단 말이죠.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벌거벗음은 단지 벌거벗음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벌거벗었다는 이 뜻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본 게 똑같아요. 저는 아마 그게 사실일 거다. 다 강을 건너죠. 그죠? 또 하나님 앞에 단 짧은 순간이지만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한순간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단지 옷을 벗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제가 대학 때 뽕짝 좀 했습니다. 가요 반세기 통째로 외웠어요. 그 중에 제가 참 괜찮았다 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1980년대 노래 김종한 씨 사랑을 위하여. 아십니까?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플 때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김준호 집사님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뭐는 노래예요? 18번 아닙니까?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벌었다. 진짜 사랑 앞에서는요 거짓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위장해요. 그죠? 내가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더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근데 진짜 사랑 앞에는요 다 옷을 벗는 거예요. 거짓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벗었음으로 이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이 다 드러났다는, 진실하게 다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내가 벗었다라는 이 아담의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최초의 죄인 아담이 최초로 깨달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4장에 보면 한 장만 넘겨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담의 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유는 1. 하나님이 아벨을 보고 싶어서. 2. 아벨이 어디 있는지 진짜 궁금해서. 아니죠. 가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 몰라요.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뻔뻔스럽게 거짓말하죠. 그런데 오늘 아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의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단의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변에 암 걸린 사람들 중에 일찍 발견한 사람은 멀쩡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 질병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질병이 온몸을 다 상하도록 결국은 맨 마지막에 자기의 몸을 진단하게 되면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병이든 초기에 잘 진단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가까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심판이 가깝고 벌이 가깝고 하나님의 몽둥이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워요. 반면에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 없죠. 나는 의인인데, 이미 의인인데, 나는 죄가 없는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을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요만큼의 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만큼 칠흑 같은 죄를 많이 가진 사람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2편 5절의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을 해석해서 부흥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리바이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리바이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 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죄까지도 이것이 죄구나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근데 작은 거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너도 나도 다 하는 거니까 요즘엔 다 이러니까 덮고 지나가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저희 서울에 있는 교회에 부흥 강사가 오셨어요. 이분이 차범근 선수 무릎 다쳐서 이제 운동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안수에서 차범근 선수가 다시 펄펄 뛰어다니면서 독일 가가지고 이제 뭐 분데스리가 그리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손만 앉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능력이 사라졌대요. 언제? 자기가 죄를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자꾸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 많이 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지 죄를 가리고 죄를 축소하고 죄를 덮고 가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 자기가 한동안 버림받았대요. 여러분, 누구를 성자라 그러죠? 제가 성 어거스틴, 성 베네딕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생각 속에 일어나는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표현 안 되기 때문에 표현 안 하면 되잖아요. 죄 안 지은 거잖아요. 손으로 짓지 않은 죄잖아요. 발로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자는요, 그 죄를 다 끄집어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반면에 남들이 지은 죄는요, 남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둔감해요. 덮어버려요. 괜찮다 그래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성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세요. 왜 물으세요? 모르시기 때문에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냐면 핑계예요. 핑계. 서울 양재동에 보면 규장문화사, 규장출판사가 있습니다. IMF 때 돈을 이게 갈고리로 쓸어 담았대요. 이 장로님에게 제가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교단에 관계없이 전도사님, 우리 교단에 3명, 통합 측에 3명, 합동 측에 3명, 고신 측에 3명, 뭐 대신 측에 뭐 3명, 이런 식으로 전도사님 몇 분을 모아가지고 월급이 아니라 월 용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학비를 대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책들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장로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암송하고, 장로님의 철학은 뭐냐면 본인이 장로로서 오랜 동안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 목회자의 인격 너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격적인 목회, 말씀 중심의 목회할 수 있는 전도사님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모님이 극구 반대하는데 뭐 회사 사비 다 털고 본인 사비 다 털어서 전도사님들 용돈 주고 학비 대주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본인 사업은 더 대박이 났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라 이 장로님한테 전도사님들이 무지하게 혼났어요. 멀리서 오면 저 부산에서도 와요. 그러면 서울 양재동에서 모이는데, 저야 그때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아침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모이는데 어디 그 시간이 쉬운 시간입니까? 전도사님 절반이 늦게 와요. 늦게 오면 장로님이 탁 앉아가지고 호랑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전도사님 이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뭐 아프니 전부 다 핑계를 대더란 얘기예요. 하루는 장로님이 핑계대지 말라고, 핑계대지 말라고. 어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핑계대고 있냐고.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죄악의 특징이 뭐죠? 전부 다 핑계대요. 오늘 이 말씀에도 핑계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이렇게 했더니 아담이 어떻게 핑계대고 있어요? 이 여자 때문이에요.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죄진 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당신 때문이에요.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지음받았는데, 지금 아담이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핑계를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2가지 죽음이 주어졌어요. 첫째, 육신의 죽음. 이 육신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버려요. 영혼이 함께 해야 할 건데 이거 확 분리가 돼버려요. 둘째,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이 왔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돼버렸어요. 아담의 배신은, 인간의 배신은 하나님과 맺었던 사랑의 언약을 파기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이혼당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은 마치 하나님 신랑 되시고 신부된 인간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남편 되어주시고 순결한 신부로서 이스라엘은 이방 땅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했으나,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 다른 남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관계를 포기하셨습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망극하신 표현이, 우리는 관심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오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여러분, 이 4개의 단어를 요약하면 2가지예요. 공의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공의는 뭐죠?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뭐죠? 은혜를 베풀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공의와 사랑이에요. 죄 지은 인간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십자가로 아들 예수를 매달므로 죄를 심판하셨어요. 우리를 벌하셔야 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사이에 중매한 거.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사탄이 마치 에덴 동산에 뱀이 간교하게 이간질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깨끗함에서 떠나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까 심히 두렵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역사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 살 수 있겠습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만들어 주셨어요. 양심의 사이렌을 울려요. 이건 아닌데,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회개한 영혼에 복을 주세요.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나거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잡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양심의 사이렌을 울려주십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십자가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며 십자가 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